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내가 과연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행위하는 것,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분을 경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에 사람들이 존귀한 분으로 안 여겨요. 그냥 친구로 여겨. 별거 아닌 것으로 그냥 대충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 줄로, 대통령만 또 못 여겨.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야. 그분 같은 분이 어디 있는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전에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한 이불 속에 발을 넣고 자면은 네 발도 있고 내 발도 있고 동생 발도 있고 쭉 발이 있어서 가려워서 내 발 긁었는데 결국 일어나 보니까 내 발 긁은 것이 아니라 동생 발 긁어준 거야. 그거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경외하는 것을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대하시 대하면 안 되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 오실 때는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섬겼지만 지금은 두 분 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안 계셔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의 그 강한 이끌림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분도 갈릴리에 그냥 계셨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서부터 강하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우리를 가르쳐주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생활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저 높은 이렇게 고개를 올라갈 때에 자전거를 타고 그 고개를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 짐까지 넣고 애까지 태워놓고 그러고서 거기 올라가려면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발통기 하나 달아서 띵 하고 가버리면 쫙 올라가 버리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 생활을 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그래야 신앙생활가 정말 재밌고 편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애는 주일이 자주 이렇게 돌아와. 그전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래 좀 잘 나가면 교회 가자고 막 흔들어 깨고. 그런데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다려지죠. 오늘 어떻게 할까? 이번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그럴까? 막 기다려져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싫고 오는 것이 너무나 더 힘들다면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예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하고 여러분 감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은 그 잠깐 동안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막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할 때만이 그것이 깊이 주님께 상달되고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이슬레라는 그 목사님은 성령은 진리를 술에 삼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성령은 진리가 없는 곳에는 역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라 하는 거야. 계속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우리 지난번에 권사님들 임직식 때도 신앙이 골동품이 참으로 명품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에 가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출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고 나면 벼를 쭉 가마떡에다 담아가지고 정부에다 스매를 시켜요. 그러면 뭐 동그란 걸로 찍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품어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등급을 매겨주면 돈 차이가 많죠. 우리 신앙은 알국과 쭉정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까지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곡 중에서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으로, 풀로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력을 시험할 텐데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집어넣어서 불이 타버리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타버리고 공력이 없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냥 있으니 그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공력이 없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으니라. 지옥은 안 가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을 때에 성막짓는 모든 것을 다 그가 들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막질 때 그 청색질, 홍색질로 몇 번 꼬고 뭘로 짓고 얼마나 화찬란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 들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시향해서 진 것이 그게 성막입니다. 솔로몬도 성막을 질 때에 하나님 말씀하니 그대로 성전을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그분들은 성령에 예주하는 거지만 지금 성령에 예주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으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뉘우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차원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이 이게 찌리 가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고 방향을 바꿔서 천국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뉘우치는 것은 그거하고 달라요. 가던 방법을 바꾸는 게 뉘우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은 같으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다 보니까 힘들고 또 깨들하고 또 괴롭고 실증나고 그런 상태에 있던 자가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리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진짜로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하고 뉘우치고 게으른 것도 빼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 부리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로 신앙 잊어버리겠는데 하고 다시 뉘우치고 회복하는 거예요. 원위치 하는 거예요. 첫사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때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첫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무줄도 우리가 옷 같은 거 입다 보면 처음에는 짱짱하죠. 배가 아플 때 짱짱하잖아요. 그거 계속적으로 쫙 늘려놓고 있으면 탄성이 없어서 이제 내려갑니다. 이 집게를 이렇게 내가 이제 집게를 많이 쓰는데 처음에 사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딱 물어놓으면 꽉 딱딱해. 근데 이것을 꽉 물려놓고 입 딱 벌려놓고 물려놓고 1년 정도 있다 다시 찍으면은 안 찍히거든요. 그때는 회복 불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탄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빨리 회복 능력이 상실되지 않고 우리 그 구수년 그 집사님 볼 때 봤더니 내가 이러다가 다치지, 내가 이러다 사고 생기지 하다가 결국 사고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마음에 들을 때 빨리 돌려야 되지.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는 진짜로 큰일 납니다. 이게 뉘우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가서는 진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서는 잘못하면은 낙오될 수도 있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지, 이걸 뉘우치고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열심을 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탄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참으로 지혜 있게 뉘우치면서 빨리빨리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금 23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은 터치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절 32절까지 읽었으면서도 그건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2가지를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 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고 상을 업고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고 너 그러냐?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마. 그럼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땅에서 왔냐?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하고 되물으니까 그들이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안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마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세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아주 센스 있이 아주 잘 비유를 들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맏아들은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 장로들, 당시에 집권층에서 이 교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그 집권층에 있는 자들을 맏아들로 설정을 하시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 이런 자들을 설정을 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두 부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맏아들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하겠다고, 아버지가 내 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심시켜 놓고 들어가지 않았고, 세리와 창기에 해당되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싫어요 하고서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뉘우치고 일하러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거기 쉽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 들인 이 백성들의 집권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찌 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이 너는 왜 뉘우치지 않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항상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나온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맏아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다 해놓고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자들이 그것은 다 제쳐놓고 개인의 이득만을 취해서 장사하고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성전의 기능을 훼손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재산만을 축적하는 이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본질적인 성전의 기능을 다 상실시키면서 오직 자기 배만 채 올라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해놓고 예배를 드리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자기들이 처음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제사 지내는 곳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저 뒷전으로 쳐놓고 지금은 뭐하냐? 장사하는 곳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돈 벌어먹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했습니다.
창기들은 음행을 하고 세리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아주 토색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침례를 줄 때 그들이 다 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안 한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아버지 밭에 들어가서 일한 자들이 이들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오늘에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대입을 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마다들과 같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들과 같이 장로들과 같이 살지는 않는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나는 목사도 죽겠습니다. 나 말씀에 죽겠습니다. 장로 안수 받을 때도 그때 뜻대로 살겠다고 죽게 살겠다고 합니다. 권사 안수 받을 때도 좀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말씀을 찍어도 아멘을 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마음은 하는데 어느덧 전문가 나감과 동시에는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현재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소리입니다. 무엇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과 뭐가 우리가 다르냐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 앞에만 쓰면 한없이 약해졌어. 왜 이렇게 물질 앞에만 쓰면 한없이 약해지는데 11조 제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큰 돈이 들으면 11조는 못대로 감사원금 몇 푼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감사도 마음에 있는 감사 하지도 못하고 물질 앞에는 그렇게 약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무엇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왜 무엇도 할 수 있다고 못하느냐 그런 말씀. 하나님은 자식 그렇게 그걸 위해서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내가 다 받고 거짓 노래에서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결단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전혀 다른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냐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말씀에 그렇게 권위를 못 주고 말씀에 생명을 내놓지를 못하고 세상 것이 그렇게 무서워서 살고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바꾸는 것, 지금까지 이렇게 갔던 것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되고 그대로 가려고 막 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막 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한 건 아니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일하러 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쟁이 하지 마세요. 빨리 뉘우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마음만 딱 들어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줄 텐데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재물이 그렇게 무서우면 재물의 노예입니다. 재물의 노예. 재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80 먹은 사람이 10년 후에 나올 분양권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 80이 다 됐어. 80이네 80인데 저 서울 어디 개발될 때 분양권 10년이나 될 동말동에서 개발될 그 분양권 가지고 부자 됐다고 좋아하는 거야. 10년에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이게 인생들이거든요. 불쌍하잖아요. 돈이 그분들은 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는 안 해도 돈을 신으로 모시고 꼼짝도 못하고 돈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돈의 노예가 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장로님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된 자 우리 장로님도 잘 알더라고. 300억 가진 부자가 짜장 한 번 못 뜯어 먹었대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자기가 내야 된대. 그 사람은 아까워서 못 내고 돈이 난리치면 어떻게 해요? 너 이놈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돈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도 오늘 나도 돈에 노예된 자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세상에 노예된 자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돈 안 해놓고서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리처럼 창녀처럼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이들과 같이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가던 것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못 갔으면 예수는 믿지요. 하나님을 알지요. 그러나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빨리 원리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믿음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계시록 2장 중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 믿음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 옮기면 어떻게 캄캄해져 버리는 거 아니야? 흑암의 권세가 나를 결국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어야 될 사실도 잘 침례도 받고 성령 충만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인생들이에요. 빨리빨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머무적거리고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한 번 더 드리고 또 금요일날은 우리가 기도까지 하면서 또 살겠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근본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다 내팽개치고 뉘우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둘째 아들같이 돌이키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들려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오늘날 나는 지금 저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수레를 타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소리를 들려줘야 돼.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 대제사장들 같았구나. 내가 장로들 같았구나. 내가 바리새인들 같았구나. 하나님 맡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산다고 해놓고 못 살았구나. 그렇게 행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빨리 뒤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무서워할 것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빨리 돌아올수록 유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로 되어지는 거 보면 울고 싶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지, 말세가 되면 진리를 거스리고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허탄하게 들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만 날 돌아다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쳤으면 아버지 밭에 들어가야 돼요. 뉘우쳤으면 행함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도 뉘우치지 않으면, 방향은 같아도 뉘우치지 않으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뉘우치기만 하면 좀 늦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됐지만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됐지만 뉘우치지 않으면 소용없어. 토끼와 거북이 얘기할 때도 그게 얼마나 빠르고 그래도 그게 뉘우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거북이만 또 못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다 보면 벌써 금년이 이 월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가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열심을 더 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뉘우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제 기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습니다. 여기 오는 건 뉘우치려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자꾸 하려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받기로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